벌써 12월 달이 됐습니다. 세월 빠르죠. 진짜 70km로 달리셨어요? 저는 아직은 40km인데. 그런데 40km가 정상인데 저도 한 70km로 달린 것 같아요. 금세 왔습니다. 금세. 자, 이 특별히 12월 달에는 우리가 그 성탄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달이 이 12월에 있는데, 그래서 올해 특별히 12월에는 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 탄생과 함께 이 복음서의 기자가 그의 태어나심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특별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마다 다 각자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이 관점이 조금씩 다 달라요. 마태는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성취되어 태어나신 분,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다 하고 구약의 언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예수를 증거하고요. 이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많이 소개합니다. 눈먼 자가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일을 보라는 거죠. 그가 행하신 이 일을 보라,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냐. 이게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증인들에게 주목합니다.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와 동행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라. 그들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증언하고 있지 아니하냐. 이게 이제 누가복음의 주된 관점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관점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이제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누가는 4명의 노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보는 마리아의 이 찬가,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보게 될 사가랴의 축가, 그 다음에 천사들의 영광송, 그리고 시므온의 고별송, 이 4명의 그 노래가 사실 이 영어, 여러분 이제 그 요즘은 종이 사전을 잘 안 보는데 영어 딕셔너리에 보면은 매그니피켓 하면은 마리아의 찬가라고, 이게 고유 명사예요. 그리고 다음에 사가랴의 축가는 베네딕투스 하면 이게 또 대문자 앞에 캐피틀로 해서 베네딕투스 하면 이게 사가랴의 축가예요. 대문자로 글로리아를 시작하면 이게 천사들의 영광송이고, 그다음에 넌 디미티스 이게 라틴어라 제가 발음이 그래요. 이것이 이제 시므온의 고별송이라고, 이게 지금 고유 명사예요. 사실 우리 개신교에는 이게 좀 익숙하지 않는데 초대교회 때부터 카톨릭은 이 매그니피켓이라든지 또 그 베네딕투스라든지 이와 같은 거, 글로리아, 이 4개의 노래가 이 카톨릭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솔직히 저도 이 카톨릭에서 이 노래들을 직접 부른 것을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부터 이건 노래였어요. 노래로 전해졌는데 우리 개신교회는 지금 가사만 전해진 거예요. 지금 가사만 전해졌고, 그만큼 이 노래가 굉장히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노래인데, 이 4편의 노래를 통해서 실제 이 누가가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했던 메시지, 또 그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12월 한 달 동안 계속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보게 된 게 바로 이 마리아의 찬가, 매그니피켓입니다. 이 마리아의 찬가는 구약의 한나의 노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노래가 있는데, 구약에서 한나의 노래와 이 마리아의 찬가는 늘 같이 인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노래가
일단 노래만, 그 노래 가사만 보면 굉장히 많이 비슷합니다. 유사 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 창가를 들어가기 전에 한나의 노래를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들어가죠.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리아의 창가와 한나의 노래를 다 읽었는데 좋은 말 같죠, 그냥. 이게 잘 눈에 확 좀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약간 이해하기 쉽게 이 구분 좀 약간 분석을 해보면,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그 46절, 48절에도 보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를 기뻐해요. 근데 이유가 뭐죠? 48절의 이유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일단 지금 그가 나를 돌보셨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 한나의 노래도 1절을 보시면, 한나의 노래 맨 처음 1절 보시면 자막이 이게 누가복음과 사무엘상 왔다 갔다 할 거예요. 1절 보면, 자, 한나가 기도할 때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내가 주의 구원으로 기뻐한다. 근데 여러분, 주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다, 한나가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할 때 이게 뭘까요? 뭐 때문에 지금 이 두 여인이 찬양하고 있을까요? 임신한 것 때문이에요. 잉태한 것 때문에. 지금 마리아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지금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개인적인 은혜를 주셨어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뭐냐면 49절에서 50절을 보면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을 해요. 한나도 그 옆에 이제 2절을 가보시면 2절도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리고 나를 돌봐주셨는데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가면은 이제 51절에서 오늘 53절, 그 한나는 3절부터 9절인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꺾으세요.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하나님은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세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 다스리신다, 그것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54절 55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 마지막 찬양은 뭐죠?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찬양해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 개인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시작해서 마지막은 무엇을 끝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 공동체적인 은혜, 공동체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마리아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임신하여서 개인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찬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밑에 1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종에게 기름 부은 그 종을 높이시리로다. 그 택하신 백성 있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자기 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 여기서 이제 기름 부은 자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은 자를 일으키신 다윗 언약을 비롯해서 앞으로 메시아에 대한 이 신앙의 관점이 개인의 은혜에서 이 공동체적인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와 특별히 구약의 한나의 노래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가장 신실한 아름다운 찬양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속에 신앙의 성숙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할 때요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죠? 다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찬양할 수 있나요? 그건 지식이에요. 출발은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시작해요. 근데 그 은혜를 감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긍휼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성품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은혜가 있기에 그분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알았기에 찬양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가 택한 이 공동체, 그가 돌보시는 공동체에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 여러분 이 과정이 신앙에 또한 성숙의 과정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면 어떻게 하죠?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성숙하면요 오늘날 참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한 지역 안에도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찌 보면 교회가 경쟁 구도가 아니에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봐야 돼요. 전체 하나님의 교회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우리 교회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하죠.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라는 거. 우리 교회는 저 교회에 없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 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늘 힘쓰고 애쓰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 힘을 잃을 때가 실제로는 더 많아요. 전체가 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이 택한 교회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분명히 마리아나 한나와 같은 이와 같은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일단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가 주는 그 노래 자체가 주는 교훈이라면, 근데 이 속에 이게 이제 동일한데 분명 이 두 노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찬가는 차이점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차이점은 뭘까요? 일단 한나는 아까 임신한 것으로 지금 찬양하고 있잖아요. 잉태한 것으로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임신이 한나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일까요? 한나는 유부녀 임신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나는 이미 결혼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이가 안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불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그 소식 자체가 어떤 소식이에요?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마리아는요. 지금 마리아도 자신이 임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이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여기는 무슨 임신이죠? 유부녀 임신이 아니라 여기는 처녀 임신이에요. 처녀. 아니 물론 정원 약혼은 했어요. 결혼 약속을 했지만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 천사의 계시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거늘 어찌 임신합니까? 그 말이 정답이에요. 첫날 밤도 지내지 않아서 남자를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두려운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건 두려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노래 내용은 두 노래가 다 같은 방식으로 내용은 같아요. 그러나 출발점이 달라요. 여기는 정말 기쁜 소식이고 이쪽은 두려운 소식이에요. 또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자, 한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아까 했죠. 간절히 임신을 원했잖아요. 간절히 아이를 원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이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신 그 하나님의 구원, 아까 구원을 베풀할 때 한나에게 있어서 구원은요 자기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개인에게. 근데 마리아는요, 아까 했죠. 처녀 임신이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노래에,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의 바탕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가 한나의 노래의 기본 베이직이라면, 마리아의 노래는 지금 내용은 한나랑 똑같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마리아의 노래의 베이직은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구원은 처녀인 자기를 임신시켜서 한나처럼 유부녀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 그 부끄러움에서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이 마리아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옛 선지자의 약속을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리아도 그와 같은 메시아를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통하여. 그래서 이 마리아의 노래에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한다 할 때 그 구원은요 바로 그가 기다리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지금 베이직에 깔려서 이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차이가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또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나의 노래는 우리가 사무엘상 2장에서 있는데 1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이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그렇죠?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몇 해 동안 젖을 먹여 키우고 그 다음에 이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면서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한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출산 후 찬양이에요.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부른 찬양이에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찬가는요, 잘 보세요. 마리아의 찬가는 아직 예수를 낳기 전이에요. 예수를 낳기 전에 지금 그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엘리사벳을 만난 후에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건 마리아는 출산 전 찬양이에요.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이게 왜 차이가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 아이를 낳고 이제 길러 보니까 그 한번 들으신 분 있을 거예요. 저는 17살 때 아들 이름을 지어놨어요. 아들 놓고 정말 4년 동안 기도해서 만난 게 이제 수겸인데, 저는 결혼하면 첫 아이를 정말 아들 주실 줄 알았어요. 와,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17살에 그 아들 이름을 지어놓고 그거 박수경 그대로 지금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깨달았어요. 이야, 아들과 딸 내가 바란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지 않나요?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뭐 초음파다 뭐다 해가지고 성별을 미리 알 수 있을지라도 그래도 그것조차도 어느 정도가 지나야지 알잖아요. 자, 이 시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몰라요. 또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지 아니면 아픈 아이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그런 마음 없어요? 내가 낳은 아이는 다 건강할 거라는 그런 믿음 있으셨어요? 저는 아내 임신하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진짜 매일 기도했었어요. 뭐 지금도 매일 아이들 놓고 기도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런 거예요. 건강하게 태어난 것도 큰 은혜더라는 거예요. 누구 말잖아, 태어나면 맨 처음 손가락하고 발가락 숫자를 세본다더니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나와볼 때는 당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데 출산하기도 전에 이 아이가,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나와 마리아의 찬가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여기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있다면 마리아는요, 먼저 믿고 찬양하고 있어요. 먼저 믿고 찬양하고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내용 자체로는 우리의 신앙의 성수,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개인의 은혜에서 공동체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성숙의 가정을 두 여인 모두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여기는 기쁜 소식이고 여기는 두려운 소식이고, 여기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고 이건 먼저 믿고 감사한 것이고, 여기는 개인에게 준 은혜에 감사라면 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적인 약속을 믿고 찬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를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면, 근데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누가는 마리아의 찬가 노래예요. 그러나 누가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이 찬가라는 이름 그 후대 사람이 붙인 거고, 적어도 누가에게 있어서는 마리아는 이 노래가 아니라 마리아의 증언이에요. 증언.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이 증언을 들으라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누가의 목적인데, 그렇다면 이 누가가 의도한 대로 마리아의 이 찬가 노래보다 증언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좀 더 깊게 한번 묵상해 보면 한 세 가지 정도 더 교훈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일단 마리아의 두려움에서부터 이해하고 출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처녀가 임신한다는 이 사실, 이걸 들었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니요. 이건 분명히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 자신에게도 두려운 거예요. 아니 그렇죠, 남자도 경험하지 못했는데 덜컥 임신이 됐다고 하니. 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이 엘리사벳을 찾아갈 때쯤이 한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에요.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하고 사촌지간인데 6개월 차이가 있어요. 아마 천사로부터 계시는 들었어요. 아 그런가? 진짜인가? 가만가만한데 진짜로 이제 태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임신하신 분들 아시죠? 한 3, 4개월 지나면 태동이 시작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아무튼 자기 자신에게도 이건 두려운 일이에요. 처녀가 임신했다는. 자, 근데 자기 자신만 그런가요? 어찌됐든 간 결혼을 약속한 남편 요셉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요셉을 생각하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래, 나는 천사가 계시를 줘서 그래 나는 그렇게 믿었다고 해요. 근데 남편도 똑같이 그 말을 믿어줄까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나랑 결혼했는데 적어도 이 사람은 알잖아.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두렵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어찌 또 이 남편 요셉은 나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다행히 하나님이 남편 요셉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남편은 또 이해한다고 쳐요. 근데 가족들은요, 내 엄마 아빠도 그렇고, 아니 더더군다나 요셉의 엄마 아빠라면 그 가족은 이 사실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가족뿐이겠어요? 오늘날은 사실 옆집에 사는 사람, 옆집에 사시는 분 다 아세요? 여러분들? 착하시네요. 저도 옆집은 알아요. 근데 그 옆집은 몰라요. 근데 요즘은
진짜 옆에 사람도 잘 모르는 시대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는요, 그 마을 사람이 다 알고 지내요. 그냥 동네 사람, 마을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과 약혼을 한 건 알지만 실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근데 배가 불러와요. 여러분, 이웃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두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마리아에게 닥쳐있는 실질적인 현실과 자신뿐만 아니라 남편 요셉과 그 가족과 친척과 그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그들의 생각까지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두려운 사건이에요. 정말 두려운 사건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근데 이런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가끔 언론에서 가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화장실에서 아이를 뭐 낳았다든지, 그래서 이제 버렸다든지, 그리고 또 많은 낙태. 왜죠? 이건 숨기고 싶은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사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뭐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계시를 내렸다 하더라도 우리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런 거 다 이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죠? 이런 노래를 부르려면 어떡하죠? 요새가 결혼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불러도 되잖아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먼저 요셉하고 타협을 하고 당신도 계시를 받았냐? 나도 계시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좀 결혼을 좀 땡기자. 그리고 땡겨가지고 일단 애를 낳자. 그런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낳기도 전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그게 뭐죠? 그 두려움을 이겨낸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마리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아까 주권 있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그 주권을 믿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충분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윗절이에요. 45절 말씀. 제가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도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세요. 모세에게서도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요, 다 내 마음에 합한 자요, 내가 기뻐하고 사랑하는 자라. 이 성경에 늘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 마리아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은 여자가 마리아예요. 여기서 그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그 천사의 계시, 너가 임신하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본인에게 한 말뿐만 아니라 중요한 거, 이미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 동일하게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님 태어나기 이사야만 해도 700년 전 사람이에요. 미가도 거의 600년 전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한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믿었다. 믿었기 때문에,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 말씀을 믿었기에 이 말씀 없이 어느 날 갑자기 너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야.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으면요, 만약에 제가 마리아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어디서 이런 망령된 말을. 그런데 미리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런 여러분 믿음이 없다면 이건 진짜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멀쩡한 처녀를 임신했다는 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00년 전부터 모든 이스라엘, 특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경건한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마리아가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 너에게 이루어졌다 하니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자기의 형편이 어때요? 우리가 베들레헴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물론 방이 없어서도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부자 집안이 아니에요. 직업 자체도 이제 아버지가 아마 목수였던 걸로 우리가 이제 전승에서도 나와 있는데 그냥 일반 서민 가정이에요. 정말 별 볼일 거 없는, 사회적으로도 뭐 귀족, 뭐 유지도 아니고 높은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서민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셨다. 그러니 비천한 나를 구원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마리아가 보세요.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이건 절대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마리아가 무엇으로 이겨낸다고요? 주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을 믿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이제 누가가 이 마리아의 노래를 기록한 진짜 목적은 뭐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다. 사실 여러분, 이것을 증언할 수 있는 참된 증인은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구요? 그 어머니, 그 애를 낳은 어머니만이 진실을 아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느 누구도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오늘날 DNA 검사를 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뭐 염색체 검사를 해서 뭐가 좀 부족한가?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 몰라도 그 당시로는 어머니 말고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어머니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이건 찬양인 동시에 이게 증언이에요. 증언.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내가 낳은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그 그리스도입니다. 옛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입니다.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이건 이제 팩트예요, 팩트. 실제 사건을 가지고 그 소설을 만든 게 신의 아그네스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아니면 영화도 있고 영국도 있어요. 신의 아그네스가 참 유명해요. 아그네스가 이 뜻이 뭐냐면 신부란 뜻이에요. 신의 신부. 이 아그네스 내용이 뭐죠? 아주 간단해요. 중세 시대 때 수녀원, 중세 때 수녀원, 수도원이 딱 고립되어 있었어요. 근데 수녀원에서 탯줄이 아직 달려 있는 아이의 시체가 나온 거예요. 이게 약간 그 스릴러처럼 책을 썼는데 이게 실제 사건을 가지고 만든 거예요. 수녀원에 어떻게 아이 시체가 있냐.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려다가 실수하신 거다. 근데 이거 약간 우리가 잘 알지 않지만 이건 약간 비꼬는 거죠. 그래서 신의 아그네스, 신의 신부, 이건 사실 약간 비꼬는 거예요. 진실은 뭐였죠? 우리가 그 사실로 했지만 그 책에서도 진실은 그 옆 수도원까지 지하 통로를 발견하면서 진실은 이제 밝혀지죠. 근데 보세요. 누가 알아요 이걸? 어떻게 수녀라고 우리가 하면은 당연히 다 처녀잖아요. 처녀가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바르게 증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입을 못 여는 거죠. 이 수녀들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저 지하 통로가 있었다고, 저기 수도
이 사님의 자녀라고. 보세요.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것도 당당하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였지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사가랴의 축가 베네딕투스지만 이것도 사가랴의 증언이에요. 천사들의 영광송도 천사들의 증언이에요. 시므온의 고별송도 사실 시므온의 증언이에요. 증언의 관점에서 지금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보면 지금 누가는 이렇게 말한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 어머니 마리아의 증언을 들어서요, 이제 뭐예요? 결정을 하셔야죠. 이 증언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남을 속이는 세상을 속이는 걸 우리가 기만한다고 그래요. 기만. 이게 기만한 것인지. 신의 아그네스에는 온갖 기만이 나와요. 왜? 그걸 덮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만인지 아니면 진실한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 당연히 진실이지. 다 이렇게 믿는 표정이 있어요? 한 두 분만 빼고. 자, 보세요. 근데 세상은 이 증언을 기만이다, 거짓이라고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어머니, 그 여자로서 그 모든 두려움, 자신과 남편과 가족과 그 이웃의 모든 그 사람들의 눈에 그들의 생각 아랑곳 없이 믿음으로 증언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 내리시겠습니까? 이 마리아의 노래를 들으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마리아의 이 증언에 마리아에 대한 믿음을 보지 못하면, 그리고 그와 동일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 이것이 true, 참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이 증언은 진실되다, 참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찬가는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 교훈과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이 마리아의 찬가에서 주는 도전은 뭐죠? 신앙의 성숙이 늘 내가 받은 은혜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요, 점점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셔야 돼요. 성품을 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신뢰하시고 나중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공동체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의 신앙은 이 노래 마리아처럼, 한나처럼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믿음을 보셔야 돼요. 두려움을 이겨낸, 무엇을 이겨냈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가 복되도다. 이 마리아에 대한 평가가 오늘 우리의 평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이 복이 있도다. 말씀을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세요. 그것을 통해 찬양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도전은 뭐죠? 이 어머니가 오직 온 세상에서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를 낳은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습니다. 그건 본인 믿음일 뿐이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는 없어요. 진짜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를 실제로 낳은 이 어머니 마리아. 그 어머니가 증언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으로 예수를 낳았습니다. 이 증언에 믿음으로, 우리가 동일한 믿음으로 그 말이 진실입니다. 그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인데, 아멘,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까? 이 아멘의 신앙으로, 아멘의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께 받은 이 믿음의 증거 굳게 붙잡고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하고 빛나는 세마포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